자, 이번 시간은 언약적 현장과 제자라는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되게 많은 거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조금 생기셨을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모든 현장을 다 말씀드린 거는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커버넌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과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은 현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곳이죠.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적 제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언약과 관계 없다. 그 제가 늘 앞에 그 동영상들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그 뭐 이단 사이비도 다 제자 운동합니다. 제자 운동을 해요. 어떤 종교도 다 제자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 이렇게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적, 언약적, 복음적 제자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현장이라는 것을 아는 제자들이 참된 언약과 현장을 아는 제자가 진짜 제자다. 그러면 어떤 현장을 체험해야 되는 거냐? 갈릴리 현장. 여기에는 어떤 언약이 있었죠? 언약적 현장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그쵸?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죠.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커버넌트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그게 영적 문제, 육적 문제, 뭐 생활적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원히 천국에 사냐 지옥에 사냐 그 영원한 문제까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느냐 안 나느냐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기에 결론 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결론 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의 갈릴리 현장 체험이 있느냐, 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이죠. 자, 감람산 언약. 자, 이거를 이제 사도행전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누가가 쓴 편지죠. 누가복음은 주제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루셨습니다. 이거가 핵심 주제예요. 누가복음. 자, 이 체험을 겪으면 완전히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죠. 이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니까는 사막지대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그렇게 많이 챙겨서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근데 놀랍게도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는데 다 먹고 살게 다 해줬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에서 영은 출애굽을 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것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그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노예 체질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도 대항을 합니다.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이 저기 광야에다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굶어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끄집어냈냐 이렇게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냥 이 언약 피언약을 믿었으면 다 이뤘다가 믿어졌으면 평안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이게 복음이 믿어지면 되게 쉬운 건데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복잡하고 되게 이 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건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다이로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이 십자가 언약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나서 사실상의 생활 걱정을 하냐면은 사실은 아니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 보니까요. 그 부귀 공명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했어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진짜 믿으면 그런 거예요. 뭘 잘못해가지고 저를 재앙해 오는 거는 그건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율법에서 해당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다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 종인데 네? 주인이 아는 거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자기는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교만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주를 운행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세계복음만 이렇게 막 운행하시는 거를 다 그 절대 주권을 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종이 된 것도 그냥 은혜지만 우리가 다 이해해야지만 사실은 그게 성취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지극히 선하신 뜻을 이 언약 성취를 말씀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용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뭐 알고 따라가면 더 좋지만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걸로 착각하셔도 안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 뭐가 일어났냐면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예. 하늘 보좌를 체험하는 거죠. 하늘 보좌를 체험하는 그 현장이 나의 현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영적 현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참 기쁨의 나라예요.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계속 집중의 시간이죠. 40일 동안 들었으면 굉장한 집중이죠. 예? 집중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하늘 보좌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천국 전사를 체험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게 초대교회 역사인데 사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전도선교 문이 열리면 되는데 다른 것들이 다 그 시간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현장이 필요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이게 3절의 체험이라면 1장 8절의 체험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이 언약을 먼저 주신 다음에 성령을 그때 나중에 부어주셨어요. 지금은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공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냐,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이냐면요. 그 언약을 붙들고 성취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게 말씀의 흐름 시간표인데 여러분 새신자들 오고 그러면 예수님 막격 응접했는데 그 교회 시간표를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영접한 지 한 일주일 만에 바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경우도 있고 한 10년 뒤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스테반 집사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 이름 전한다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개종이 돼가지고 예수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요
뭐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전도자로 막 쓰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럼 10년 동안 복음 들은 사람들 안 한 사람들 병신 취급하고 그거 율법주의지. 그거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지가 잘해서 그 자기는 그렇게 자기 자리가 막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부탁인데 사실은 율법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율법주의 바울이 자기가 율법주의자 학자였기 때문에요. 박사학위 지금으로 치면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던 아주 석학이에요.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회원.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 시민권자의 세상적으로도 완전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 경제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인지 알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서 배설물로. 배설물이 똥이에요. 똥. 뭐 아무것도 가지지도 않은 사람이 막 아닌 것 같으면서 막 판단 정죄하고 막 이러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람 교회 있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이 거짓 교사라 불렀거든요. 복음에다 자꾸 뭐 그 율법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그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는 자들이 막 들어오니까 오직 예수 말은 오직 예수를 해놓고 다른 걸 섞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있을 때는 안 그러죠. 걸릴까봐.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 하는 거하고 또 그냥 아브라함의 그 할래 그것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지랄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아직 욕을 해도 됩니다. 그거 아주 악랄한 자예요. 사단이라는 자가. 여러분 사단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멸망시키지 사람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 꽉 잡으셔야 돼요. 이거.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구나. 오직 예수가 다구나. 예?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가 다구나 정말. 예수 안에 답 있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 있잖아요. 현혹 때는 어떤 용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빼낸 정도로 영적 문제가 엄청 심각한 정신 문제 이런 거 뭐 문제도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거를 빼내버리는 게 구원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답이에요. 그거보다 더 고상하게 말하고 뭐 더 고상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절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의 대가였어요. 예?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나 잘 지킨 줄 알아요? 율법도 사실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사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죄 안 지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되기 전에 7장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 공고한 자래요. 공고한 자. 예? 죄로 뒤범벅되어 있다는 거 안 지려고 하는데도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 주인 되시며 이게 결론이 안 나면요 자꾸 이게 안 믿어져서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막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체험을 하시면 이 언약을 붙들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스란 말이에요. 원리스. 교회는 원리스예요. 이 소문자로 쓰면 교회예요. 교회. 원하고 원리스는 달라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거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원이 아니에요. 원리스예요. 원리스. 삼위일체 하나님.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또 믿지도 않아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복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어떤 있잖아요. 교회라는 거는요.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은요. 막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가장 복음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물론 자기가 안 믿으면 효력이 없어요. 자기가 안 믿는 거. 그런데요. 교회는 이 시스템이 이 마가다락방 모습을 왜 써놨냐면 초대교회가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오는데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만 죄사함이 없지 사실은 성령은 죄사하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만 죄사함이 있잖아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교회 안에 그릇이 준비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준비돼 가는 겁니다. 시스템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요? 복음적 시스템. 복음적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이라는 현장이 옛날에 있었잖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의 마가다락방에 해당하는 현장이 체험되지고 누려지는 그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예배 같은 겁니다. 이게 공예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장을 체험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여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 언약을 붙들고 성취돼야 될 남은 언약들을 붙들고 모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 그렇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성령이 임한 게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의 그 영적 의미가 성령이라는 걸 아시죠? 성령 충만함. 그죠? 성령 충만함도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요. 사도행전 3장 16절 오직이에요. 오직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완전케 하였느니라 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한 명이 치유받았는데 제자 3,000명 일어납니다. 3,000명. 한 명한테 예수 이름을 제대로 전했는데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영적 상태 모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이 딱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이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겨낸다. 그게 언약과 관계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이것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아직 나는 안 왔는데 그리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이 현장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현장까지 지금 와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장, 11장 이런 체험들은요. 언약의 시간표들인데 이 현장들 여러분 집에서 막 지금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현장이 지금 체험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언약적 이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을 사실은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요, 그 그리스도신 예수를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 제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왔어요. 참 예수요. 어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현장이든지 공통된 게 있어요. 뭐냐? 제사함이 일어나요. 제사함이 일어나고 그 제사함과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충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현장을 이거 가속평가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거 폄훼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딱 임하면 오순절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딱 그거 보시고 딱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힘들어요. 되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마지막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언약을 잡은 제자에게는 집에서 막 그런 교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이 참된 교회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 집에서 일어났으니까 미션홈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서로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할 자들이 이제 우리 그 채널에 메시아 채널에 모임분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면 비대면으로도 이 모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하면 이 축복이 임하는데 영육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다 때려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에 관심이 있으냐. 하나님은 사실 언약밖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영혼구원을 위해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언약 성취의 모든 혜택을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언약적 현장, 언약적 제자라고 부른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가 우리 현장에 막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가는 진짜 세계복음화 현장이 있고요. 가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나는 세계복음화 현장도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나요? 직업이 비슷한 사람이 막 모여요. 성경에 그게 전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이게 전도행전이거든요. 성령행전이거든요. 이게 기도행전이거든요. 이게 말씀행전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이 언약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언약과 앞으로 이루실 언약이 다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현장이 회복되는, 제자가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최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예수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